찬송가 549장 부르심으로 1월 21일 새벽기도를 열겠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가 주 인도하셨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 도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아침의 기도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새로운 하루를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입을 열어 찬양하고 기도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소서. 은혜의 하나님,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의지하여 살게 하시고 주님을 닮아가게 하소서. 자비 하나님, 늘 동행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과 용서의 마음으로 살게 하소서. 언제 어디서나 평화의 도구로 살게 하소서. 가정과 이웃 그리고 일터에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성경 창세기 18장의 말씀, 창세기 18장의 말씀. 오늘의 낭독자 심유섭 권사님. 창세기 18장.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 그가 창문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본 적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고 창문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씻어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네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쏘알을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죽되어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네 아내 사라가 어디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네게로 돌아오리니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을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려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아니라 내가 웃지 아니하느니라. 이르시되 아니라 네가 웃었느니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가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런 말미암아 보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 건속과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라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제약이 힘이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시되 주께서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거를 멸하시고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과 악인을 함께 죽이시면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나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니까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죽게 하리나이다.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을 멸하시리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다. 아브라함이 또 아뢰어 이르되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리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에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리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내 죽게 하리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리 하시나이까.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도하지 마소서. 내가 이번만 내가 아뢰리다. 내가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리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곁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아멘. 생명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서로 축복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심유석 권사님 감사해요. 심유석 권사님이 백독을 하셨대요. 백독. 언제부터라고요? 예, 98년도입니다. 1월 3일부터요. 아, 이게 날짜를 기억하고 다 계시네. 1월 8일 1998년 1월 8일부터 1월 3일. 아, 미안합니다. 백독을 하셨대요.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성경의 말씀 창세기 18장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찾아오시는 장면의 이야기가 오늘 말씀 속에 있죠. 우리 1절과 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서 서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가서 영접하여 몸을 땅에 굽혀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 이곳이 어디냐면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돌아온 다음에 머물렀던 장소, 거기가 마므레 상수리 나무 올수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나타나셨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나시는가 하는 얘기를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찾아보게 됩니다. 날이 뜨거울 때 그가 장막문에 앉았는데 눈을 들어보니 뜨거운 날 저기서 세 사람이 맞은편에 서 있었습니다. 웬 사람인가? 낯선 사람이 다가온 거예요. 그것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가서 영접하여 몸을 땅에 굽혀 그를 맞아들이는 모습이죠. 영접하는 자의 모습이에요. 그가 누구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니, 그는 지나가는 나그네였어요. 낯선 사람. 도시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고 지금 뭔가 시골에서야 딱 얼굴을 보면은 벌써 이 사람이 이 마을 사람인지 지나가는 객인지 금방 눈에 띄잖아요.
아마도 그런 것을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는 어떻게 달려갔는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그들을 영접하고 맞이하고 있는 모습이죠. 아니 왜 낯선 사람에게 이렇게 과한 친절을 베푸나. 그러나 이것이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있었던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땅에 몸을 땅에 굽혀서 겸손하게 그를 초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웬만하면 우리 집으로 오시라고. 그리고 물을 가져오게 하사 발을 씻고, 이 이스라엘 나라는 먼지가 많은 나라이기 때문에 사람을 영접할 때는 먼지를 씻겨드리는, 지금은 차를 타고 다니까 주차할 자리를 마련해 드리는 것이 환대의 시작이 되어지는 것처럼 발을 씻어 드리는 것이 환대의 시작이 되었어요. 그리고 떡을 조금 가져다가 당신의 마음을 상쾌하 기운을 좀 차리신 다음에 그리고 가시옵소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환대를 받아들이고 있어요. 섬기는 것도, 뭔가를 나누는 것도, 주는 것도 섬김이지만 받아들이는 섬김도 있어요. 왜? 상대방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서. 오늘 여기 성경 속에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섬겨주는 마음도 있지만 그 섬김을 받는 나그네 마음도 같이 담겨 있는 거예요. 6절부터 8절까지는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들을 환대하고 있는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6절 보세요. 6절부터 시작.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었어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돼서 급히 달려가서 주저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여기 세 스아라고 하는 것은 한 20리터쯤 되어지는 아주 상당한 양의 떡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기 주목해야 될 것은 고운 가루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냥 마지못해서 있는 것을 냉장고에서 열어서 주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들을 정성껏, 그리고 가장 좋은 것으로, 고운 가루보다 굵은 가루보다는 고운 가루가 더 비싼 것이고 정성껏 세마포가 더 좋은 옷감인 것처럼 말이에요. 그런 마음이 아브라함 속에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7절에 보니까 또 시작.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있는 밥 찬밥 아무거나 먹으라 그렇게 말하지 않고 새로 요리했어. 가장 좋은 송아지를 잡았어. 여기 송아지는 연한 고기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또 8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엉긴 젖은 요구르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유와 그리고 요리한, 지금 막 즉석에서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환대의 마음, 정성껏 나그네를 대접하는 모습이 아브라함의 모습이에요. 환대의 모습 속에, 특별히 이 아브라함의 얘기 속에는 이런 요소가, 환대는 어떻게 해서 이 아브라함이 환대했을까? 낯선 사람을 맞아들이는 것도 귀하지만은 아브라함이 직접 그들을 대접하고 있어요. 그렇죠? 종을 시켜서 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직접 해요. 뿐만 아니라 곧 민첩해서 달려가면서 또 가장 좋은 곳으로 대접하고 있어요. 환대의 모습. 주인이 직접, 아브라함이 직접 누굴 시켜서 하자. 그리고 곧 즉시 우선순위를 갖고 그를 맞이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가장 좋은 것, 시원찮은 곳으로 환대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좋은 곳.
음식만이 아니라 나무 아래 편히 쉬소서 발을 씻겨드리는 마음까지 상쾌하게 하는, 기분까지 좋게 하는 그런 모습을 여기 성경 속에 보죠. 어떤 분이 환대가 무엇인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다른 사람이 필요로 할 때 기다렸다가, 다른 사람이 필요로 할 때를 기다렸다가 물어보지 않고 필요를 채워주는 것. 한번 해볼까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환대가 뭔가? 과한 친절하는 게 아닌가? 아니, 환대라는 것은 다른 사람의 필요한 때를 기다렸다가 필요도 하지 않은 것을 하는 것은 그건 좀 이상한 것이죠. 그러나 필요한 것을 기다렸다가 필요한 것이 보인다고 하면은 물어보지도 않고 그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것. 그게 환대예요. 아브라함이 지금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다음에 있는 얘기가 아브라함이 그 가정에 축복해 주는 이야기가 성경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내년 이맘때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그 얘기를 사라가 들었어요. 속으로 웃었다 그랬어요. 주인도 많이 늙었고 나는 생기도 끊어졌는데 무슨 아들? 그래 하나님이 물었어요. 왜 웃는가? 아니 저는 웃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라의 마음속에 웃기시네 하는 마음이 없지 않은 것이죠. 속으로 웃었어요. 창세기 18장 14절 시작.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 능하시 못할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엔 내가 내게로 돌아오니니 사라에게 아들. 그 웃는 그들에게 가능하지 않습니다. 안 됩니다. 틀렸습니다. 못합니다. 그러고 있는 사라에게, 그 아브라함의 가족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늘 누구에게나 기대가 되어지는, 간절한 소망과 기대가 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명절 여러분의 어떤 마음이요? 하나님이 우리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되신, 하나님께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하는 그 믿음 속의 소망, 그 믿음 속의 기대감을 갖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오늘 명절인데 이제 부정의 시작인데 이 명절 속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가족에게 허락하셨던 그 마음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마음,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 안에도 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이 말씀 속에 아브라함이 복을 받으려고 환대한 것일까요? 예, 아브라함이 복을 받으려고 환대한 건 아니에요. 그저 나그네이기 때문에 그들의 필요한 떼약볕에서 하루 종일 걸어오는 그 사람, 마을에 들어왔지만은 어디로 가야 될지를 알지 못하고 기거할 자리를 알지 못하고 있는 그들의 필요를 알고 그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주고 있는 아브라함은 복을 받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 저 강 저편에 살던 자기를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이 땅에 살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애굽을 다녀오면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속에 보호와 돌보심을 받았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던 아브라함, 롯을 구원해 주시는 318명밖에 안 되는 적은 숫자, 아주 적은 숫자로 롯을 구출해낼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아브라함이었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부족하고 믿음 없는 것을 아시고 언약을 맺어주시고 할례 받은 자로 살게 하시고 이름을 바꿔주신 하나님의 은총, 그걸 기억하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께 환대받은 인생임을 그가 알았기에
사실 구원이라는 게 뭔가 하나님의 환대받는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다 환대해 주셔서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백성 삼아주시고 말씀 앞에 서도록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환대받았음을 알았게, 누구에게? 하나님께로부터. 그러기에 받은 은혜를 나누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고 그런 자기 때문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림 하나가 있어요. 여기 복도로 내려가면은 그림이 하나 보이게 되어진다. 이 왼쪽에 세 번째 그림인가 네 번째 그림에 이런 그림이 있어요. 이게 무슨 그림 같아요? 세 사람이 앉아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 그림은 세계에서 성화, 이 이콘의 가장 유명한, 우리 교회도 여기 하나 이렇게 걸어놨으면 좋겠어요. 이 여인의 모습, 이 그림의 이 성화, 이것이 이름이 뭐냐면 삼위일체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는 그림이에요. 수도원이나 큰 성전이나 예전적 예배를 하는 교회에서는 강단에 꼭 이 그림이 있어요. 이거는 아브라함을 대접했던 그 세 나그네, 그것이 나그네인 줄 알았더니 나그네가 아니라 하나님이었음을 고백하게 하고 있는 그런 성화예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지금 아브라함은 지금 나그네를 대접하는 줄 알았더니 그것이 나그네를 대접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대접했어요? 하나님을 대접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절 이하에 보면은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댄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왜 나그네를 여접해? 하나님이 은혜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은혜를 나누어 줄 줄 아는 사람이 되어져서 바로 그것을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나그네를 대접한 것은 하나님이 내 가운데 오셨음을 기억하고 대접하는 마음. 오늘 여기 성경 창세기 18장의 말씀을 첫 절에 어떻게 시작하고 있다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마물의 상수리나무 있는 곳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1절 그랬어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그랬어요. 근데 어떻게 나타나시는가? 나그네의 모습으로 나타나시는 거예요. 바로 18장에 있는 말씀, 나그네의 모습으로 아브라함에 나타나셨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나그네를 영접하고 나그네의 필요를 대접했더니 바로 그 나그네의 필요를 채워주는 마음이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맞이해 주는 마음으로 받으시고 그를 축복해 주시는 이야기가 오늘 여기 창세기 18장의 말씀인 것이죠. 이어갑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이어지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소돔 성을 멸망하는, 심판을 선언하는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는데 그 소식을 들었던 아브라함이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어도 그 성을 멸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50명이 있으면 그 성을 50명 때문에 50명이 있다면 그 성을 멸망하시겠습니까? 아니라고. 50명의 의인이 있다면 나는 그 50명을 위해서라도 그 성을 용서할 것이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5명이 부족해서 45명이라고 한다면 다 45명이라도 그들 때문에 성을 용서할 것이다. 40명이라면 죄송합니다. 30명이라면 죄송합니다. 20명이라면 죄송합니다. 10명이라면. 이야기가 쭉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놀라운 것은 그 모든 아브라함의 청을 받아주시는 이야기가 성경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죠. 오늘 이야기 속에는 소돔성을 멸하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이보다 어떻게
어떡하든지 그 성을 용서하려고 하는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을 이 말씀 속에 읽어갈 수 있는 것이죠. 용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오늘로 이 아침 저희들을 열어주셨는데 우리가 부족함을 아시고 언약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오늘 여기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용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뜨거운 마음을 여기 50명, 45명, 40명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읽어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부끄럽고 부족한 것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은 기계적으로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라 기회만 있으면 우리를 용서해 주시려고 하는 용서할 이유를 찾으시려고 애를 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로구나.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도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고 필요를 채워주는 필요한 것을 알고 있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다른 사람의 필요한 것을 기다렸다가 물어보지도 아니하고 필요를 채워주시는 이 환대의 은혜가 오늘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있게 돼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복을 받았던 것처럼 여러분의 자손도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모두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을 받자고 환대한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진정 은혜를 알았기에 필요한 것을 채워줄 줄 알았던 아브라함, 하나님이 그를 크게 복 주시는 이야기를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부지중에 천사를 대접하고 부지중에 하나님을 만났던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오늘도 우리의 일상에서 계속되게 해 주시옵시고 자자손손 하나님의 복을 받는 교회여 심령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을 잘 예비하는 날이 되게 하시고 예배를 위해서 말씀을 위해서 찬송을 위해서 성전 청결을 위해서 방송을 위해서 예물을 준비하고 주방에서 수고한 모든 종들 속에 은총과 사랑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이 크신 은혜와 사랑과 역사가 이제와 같이 영원히 함께해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